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칼 리포트 박사가 쓴 딥워크라고 하는 책을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설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친한 친구 목사가 딥워크를 소개하는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열어보았더니 아주 처음 내용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카톡을 한 번 클릭할 때마다 당신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잃는다. 이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중요한 것은 바로 두뇌 근육입니다. 두뇌에도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뇌 근육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딥워크라고 하는 책의 대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은 우리의 뇌는 고도로 집중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다,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뇌 근육이 강건해질 수 있는 기회를 도무지 주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무료함을 견뎌야 합니다. 우리 뇌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지요. 그런데 인터넷과 이 모바일 환경은 뇌가 홀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딥워크라고 하는 말은 인지 능력을 한계 상황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완전한 집중의 상태에서 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가 옆에 있는데도 알아채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 몰두하는 것. 또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러갔을까? 시간이 흐른 것을 나중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네. 이렇게 몰두했던 경험. 이런 경험들이 있을 터인데 그게 바로 딥워크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무료함을 점점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메일이 오면은 빠르게 답장해야 되고요. 또 SNS가 오게 될 것 같으면 바로바로 응답을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그 응답하는데 광속으로 다 이게 응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나는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생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분주한 거지, 번잡한 거지. 사실은 생동감이 넘치는 진짜 생산성 가득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제안을 해요. 딥워크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3가지 제안을 하는데 첫 번째는 시간을 정해서 딥워크에 빠져보아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집중할 수 있는 장소와 환경을 만들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터넷 사용 금지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무료함을 견딜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 금식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몇 년 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인터넷 금식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마음의 각오를 다졌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 자신만의 모습이 있고요, 나 자신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들이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는 나 자신을 바르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딥워크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하고 사순절 신앙은 굉장히 깊이 연관을 가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페이스북, 카톡, 이와 같은 SNS 한번 금식을 해보면 어떨까? 또 모바일 서핑과 같은 이 모바일 그런 웹서핑 하는 것들을 한번 금식을 수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딥워크를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 자신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세 개의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고요. 세 번째로는 복음 전파를 갈릴리에서 시작하시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순절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이와 같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가 무엇인가요? 세례는 구원을 확증하는 표입니다. 동시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 일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왕이신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지요.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와 같은 음성이 들렸지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배경이 어떠한지,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어떤 그런 그 경로를 거쳐가지고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는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은 다릅니다. 애초부터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즉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복음서는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까닭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으셨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면서 이 복음 사역을 펼쳐나가실 때에 오늘 들었던 이와 같은 말씀이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분명한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아주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하늘 음성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늘에 속하여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공생에 그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늘 하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신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걸까? 광야로 이끌어 가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광야의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 믿음이 나의 삶이 되기까지는 여러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 있어요. 광야의 연단을 거쳐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은 곧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에게 이제 체포가 되어가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에 너희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결코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 때 이 고백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진정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온 마음을 다 담은 그와 같은 진실한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예수님이 진짜 체포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고요. 베드로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이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도망을 갔습니까? 그의 마음과는 달리 실제적인 믿음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부터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나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체포될 때 그 자리로부터 도망간 이후에 여러분, 그의 삶은 정말 깊은 절망의 자리, 광야와 같은 자리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나 주셨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믿음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에 베드로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광야길을 마무리하고 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이겨내고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은 실질적인 믿음이 될 것이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나 생각이나 혹은 마음의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삶입니다. 언제나 지속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결같이 능력 있는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그러한 그 상황에 대해서 단 2절만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금식이 끝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진맥진했을까요? 아마도 죽음의 그림자가 언뜻 예수님께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진맥진한 상황 가운데서 유혹하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3가지 시험을 당하셨지요.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드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물질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겨내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떡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혹시 오늘 이 명절 끝에 일어나 보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시간이 너무 급해가지고 아침을 드시지 못하고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굉장히 좀 시장하실 거예요. 예? 이게 예배가 빨리 끝나서 얼른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그 생각이 여러분들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셔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서 물질의 시험을 이기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영적인 허영심을 부추기는 시험이 있지요. 예수님을 마귀는 성경 꼭대기로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 꼭대기의 그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그러한 그 높이가 한 15m쯤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한 20여 미터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다리 하나, 발끝 하나 다치지 않고 땅에 아주 안전하게 탁
당도를 하게 만들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 그 어마무시한 그런 그 높이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말짱해지신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널리 널리 알려지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물론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모든 땅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널리 퍼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그 영적인 허영심을 지금 부추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 영적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내가 삼층천을 갔다 왔네. 예? 내가 이러저런 그런 그 놀라운 은사를 체험하고 그 은사를 가졌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특히 이단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허영심이 교묘하게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아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 아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아유,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러저러하게 말씀을 해주셔.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바로 영적인 허영심이 나에게 작동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7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영적인 허영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말씀을 통해 늘 나와 동행하시는 인격적인 주님과 교통하는 살아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권력의 시험을 당하셨고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한순간에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권력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마귀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은 이 모든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유혹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세 가지의 시험 가운데에서 이 세 번째 시험이 제일 이겨내기 힘든 시험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권력의 유혹이라고 그러는 게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권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권력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2018년도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회개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권력의 문제에 있어서 회개할 게 참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는요,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는요, 일제강점기에 구약의 남은 자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남은 자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구약의 남은 자처럼 투옥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민족의 독립과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투철하게 지켜온 교회, 이게 바로 한국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또 우리 한국교회는요,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공산주의와 맞서서 목숨으로 신앙과 교회를 지켰던 순교자들의 피가 철철 흐르는 그와 같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대한민국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요, 곳곳에 이 6.25 전쟁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몰라요. 옛날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옛날엔 이렇게 많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을 미처 알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순교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아프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의 그런 그 상황을 보면은요, 여러분, 일제라고 하는 권력, 여러분 6.25 전쟁 중에 공산당이라고 하는 권력, 그 앞에서는 여러분 단호하게 복음의 그런 그 생명을 지켜내려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런 한국교회인데,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력 앞에서 과연 한국교회는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을까? 보여온 걸까? 돌아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 정말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가 최고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금과 옥저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근거이고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은 진영 논리가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예? 진영 논리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평가되고 심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되고 심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엄청난 변화의 그런 그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이 변화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게 과연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의 가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이 권력의 우상, 권력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임을 예수님은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안에서 더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동교회는, 또 한국의 감리교회는, 한국교회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능력이 되어가지고 말씀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우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는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무려 76번이나 쓰이는 가장 중심적인 그런 그 단어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을 번역을 하면은 기쁜 소식,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유앙겔리온이십니다. 유앙겔리온이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오늘 첫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예수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 참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이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처방,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내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런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의 이 무능함, 나의 이 불완전함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개의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순절 신앙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자신을 완전하게 맡기는 사람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